예,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절로, 그 다음에 12월 첫 주에는 교회 창립 예배로, 그 다음에 12월 25일은 또 성탄 예배로, 오늘은 2019년 마지막 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한 함께 신앙생활 하시며 올 1년을 수고하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은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제자된 너희라고 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집니다. 가장 성도로서의 기본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을 지을 때도 기초를 튼튼히 해야 그 집이 오래도록 이제 무너지지 않고 그 집이 오래도록 우리의 필요에 의하여서 사용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이제 연합된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 가고 있는데, 이 건축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이제 삼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텐데,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말씀 안으로 뛰어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즉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하여,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형제들에 대하여, 그 다음에 나 자신에 대하여 모든 기준을 다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산상수훈 중에서도 가장 꽃이 되어지는 말씀이 주기도문에 있었었고, 그 주기도문의 말씀은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생활화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나와지기까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되 특별히 훈련을 하십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눠보실 문제는 금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1년에 금식을 몇 번 하십니까? 혹시 금식을 하십니까? 금식을 안 하십니까? 근데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화면을 보시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하고 말하고 있죠. 그럼 금식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왜? 금식하는 너희는 했으니. 그래서 너희에 들어가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어떻게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자, 외식하는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실 때에 기억나시는 말씀이 혹시 없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 1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예,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뭘 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만약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였다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상을 얻지 못한다. 그 다음에요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예요. 전체적인 개념은. 그래서 첫 번,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두 번째,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 다음에요,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이르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이 누구이며 이 외식하는 자들은 바로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한 혀와 육으로 주여 주여 부르고 믿는 그 인간된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밝혀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 중에서도 어떤 기도? 너희가 금식할 때에. 그래서요, 이 금식이라고 하는, 그러면 외식하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말씀이 여러분들이 자세히 생각이 안 나시면 집에 가셔서 저장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오늘은 금식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예,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예,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스티오 뜻이 무엇이다? 음식을 금하다, 그 다음에 금식하다. 종교적으로 음식을 금하다. 이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되어졌다? 3523번. 예, 3523번도 보십시오. 예, 네스티스. 먹지 않는, 음식을 단절한 이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6685번이 되어집니다. 6685번. 구약 6685번. 예. 자, 여러분, 이 단어는 여러분 좀 쉬워요, 외우기가. 자, 좀, 경상도 말로 좀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단어가 어떤 단어다고? 금식입니다. 자, 히브리어는 좀하고 그 중간쯤 되는 발음이에요. 여기 보면 촘은 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면 외우기가 참 쉽죠? 자, 명사 춤. 그 다음에 금식하다는 동사죠. 춤. 그래서 금식을 의미한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23에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시려면 구약 성경의 23회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다 찾아보셔야만 되어집니다.
신약에서는 금식에 대한 단어가 몇 번쯤 쓰였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좀 이따 그것은 찾아보기로 하고, 먼저 금식에 대한 일반적이거나 역사적, 그 다음에 기록된 성경의 역사적 개념을 보시면 먼저 출애굽기 34장 28절 갑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예. 그러면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한 이 내용은 무엇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자, 40일 40야를 어디에 있으면서? 십계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여러분? 시내산이죠? 네, 시내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은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래서 성경의 금식이라고 하는 춤이든 초이든 하는 단어는 자 다시 가보십시다. 사전으로 가셔서 춤이라고 하는 단어 예 가서 보시면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옵니까? 사무엘 하에 등장해요. 자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언제 쓰여졌다? 사무엘 하는 어느 시대입니까?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랬을 때에 다윗은 왜 금식하였죠? 누가 낳은 아들이 죽었을 때에 바세바 이방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서 낳은 아이 그 아이가 죽었을 때에 다윗이 금식합니다. 그런데 왜 금식했죠?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런데 아이가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죠. 죽음이 그냥 그대로 진행됐죠. 그러면 금식기도 한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십니까? 그래서요 다윗이 이 금식을 이제 아이가 죽었다 하는 소리가 밖에 그 왕이 있는 방 밖에서 신하들이 수군거리고 웅숭웅숭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차마 왕에게 보고를 못해 당신이 아들이 죽었어 이 말을 못하고 신하들이 밖에서 서성거릴 때 다윗이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음식을 가져오너라. 내가 혹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실까 해서 금식을 하였는데 안 살려주고 죽어버렸으니 내가 금식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그날로 음식을 먹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의 금식의 문제는 그 다윗이 금식한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금식에 대한 일반적이고도 역사적인 개념을 먼저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만 되어집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제 제일 먼저 나왔다? 사무엘 하에서 등장임을 기억을 해 놓으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는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었으나 모세가 율법의 언약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40일 40야를 금식했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기 위한 것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은 포인트를 두셔야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죄의 회개를 할 때에 금식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3상 7장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그러면 무엇 때문에 또 금식을 하였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료 그 생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였을 때에 범죄하였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원을 위해서도 금식을 했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 3하 12장 16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예, 탄원 누구를 살려달라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탄원할 때도 금식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슬픔의 그 표현을 할 때에도 금식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3절 사무엘상 3상 31장 13절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예, 그러면은 사람이 장사를 지내고 슬픔 때문에 오는 그것 때문에 그 슬픔의 표현의 일종을 무엇으로 하였다? 금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금식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금식을 했다? 사무엘에 가서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할 때에 금식을 하였으며 그 다음에 다윗 왕이 금식을 하였으며 그 이후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 여러분 금식기도 중에서 가장 생각이 반듯하게 떠오르는 그 성경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가장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 주님이 40일 금식하신 거, 그 신약 말고 구약에서 이사야 또 드라마틱한 거 있잖아요. 구약에서 다니엘이 금식이 있었고요. 그 드라마틱하죠. 또요? 에서더 잊어버리셨습니까? 에서더의 금식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간 것이 금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에스더가 왜 금식을 하였는지 그 이유는 묻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소원, 그 다음에 나의 슬픔을 아내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시오 하고 탄원을 할 때에 무조건 금식기도 한단 말이에요. 에스더는 왜 금식했습니까, 여러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은 키포인트를 가지셔야만 됩니다. 그것보다 더 앞서 금식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40야를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에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4장 이제 드디어 2절 가십시다. 마태복음 4장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 1절부터 보십시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 성령에 의해서 받은 시험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소원 때문에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토푸뉴마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을 때 금식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금식하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위로 올라갑시다. 3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이 성령에 임하고 난 이후에 토푸뉴마 성령에 이끌려서 40일을 금식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마태복음 4장에서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 시험하는 자가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그러면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이 진짜 금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무엇 때문에 금식 기도들을 주로 성도님들이 하십니까? 자기 소원 들어달라고. 여러분 혹시 과거에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 저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거 이후로 금식 혹시 해보신 분? 저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는 그것도 훌륭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니 진짜 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금식이에요, 여러분. 이 금식 기간 동안에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완전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는 것이 진짜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 주님 당시에 누가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요. 마태복음 9장 14절 가십시다. 마태복음 9장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 누가 주로 금식을 많이 한다고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얼마나 금식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이들이 1회에 2번씩이나 금식기도 했어요. 여러분, 원래 성경에서는 1회에 2번 금식해야만 한다 없어요. 근데 많이 하면 좋을 줄 알고.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와 그 다음에 왕권시대와 그 다음에 그 왕권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집니다.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였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죠? 바벨론과 아수르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로 포로로 잡혀갑니까? 예, 남쪽은 바벨론으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더, 그는 어느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에스더의 삼촌의 이름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모르드게. 아이고, 모르드게는 잘 아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되어지기까지 모든 과정이 에스더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역사적으로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자, 역사적으로 인류의 문명 가운데서 헬라 문화. 자, 헬라는 어디입니까?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자, 그리스 하면은 여러분 가장 많이 생각나는 거. 그리스 신화. 거기에 몇 종류의 신이 나오죠? 그리스 신화.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심심하실 때, 텔레비전만 보지 마시고 심심할 때 그리스 신화에 대한 내용의 책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12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 그 신화도 원래는 유래가 성경이 흘러 12신화의 어떤 그 인본 철학으로 흘러간 것이 무엇이다?
그리스이며 그리스 철학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문화가 이제 쇠퇴기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무슨 문화가 오느냐 아십니까, 여러분? 헬라가 사라져가고 바벨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바벨론 문화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도록 굉장히 문화, 경제, 그 다음에 과학 굉장히 수준 높았던 곳이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에 누가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남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야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여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저희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포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성탄절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역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었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포로 생활에서 완전히 어디로 되돌아가는 것입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그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어디에 있는 것이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여러분 아셔야만 되어집니다. 사사를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어야만 되어졌고, 그 바벨론 포로에서는 몇 년 만에 맞춰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까, 여러분? 70년 만에 마치리라. 여러분, 악이 극에 달했었고 바벨론의 그 종살이에서 극에 달했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향하여 부르짖습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마음으로 다시 돌이켰을 때에 그 포로 생활에 70년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 그 역사를 우리가 왜 알아야만 되어집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가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몰라. 자기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졌다 하는 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포로에서 노연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었고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이게 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야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등장 배경이 되어지는 그 나라는 여러분 파사입니다. 파사. 네. 파사는 오늘날 어디를 말하고 있느냐? 페르시아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인 그 커다란 문명의 그 흐름이 여러분 성경 역사와 같이 가고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처음에 문명이 어디다? 그리스에서,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파사, 페르시아로 넘어갑니다. 그랬을 때에 파사는 항상 짝을 이루는 동네가 있었어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파사와 나라 메대. 파사와 메대 많이 들어보셨죠? 얘기하면 알고 메대가 어느 지역인지, 메대가 뭐 했는지. 여러분, 파사는 오늘날 이란입니다. 그 다음에 메대도 이란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성지순례를 한다 하였을 때에 터키나 이스라엘도 좋습니다만은 어디도 가봐야 됩니까? 원래는 이란, 이라크도 좀 가보셔야 되는데 그 유적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그 지역은 오늘날까지 뭘 하는 지역입니까? 전쟁을 쳐쓰고 있는 나라라서 위험 지역이라 우리가 구경할 수도 없어.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파사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이 이제 누구를 왕비로 맞이하였다? 에스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인 성경의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셔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서 내려가고 있는지가 여러분들 또한 이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문명 그 다음으로는 어디가 문명이 발전합니까? 로마입니다. 롬.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거든 로마에 관한 책들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에 대한 그 시대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이 우리 주님이 당시에 유대 땅은 로마의 속국이었었어요. 로마 속국이 태어난 우리 주님이 자기들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을 때에 그 시대적인 압박과 그 시대적인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이 내게 주어진 우리 주님의 그 희생,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어져. 그것이 아니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무조건 십자가 지시고 무조건 살아나셔서 나를 그냥 살려놓으신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 과정들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들이 잘 보존을 못하고 있다. 맨날 잃어버려. 예수를 잃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의 그 눈물, 그 피, 그것도 다 잃어버리고 무엇으로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혹시 우리 사랑의 교회 여러분들은 자기 즐거움으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면서 입술로는 주를 찬양하는데 마음 깊숙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부분들이 매일같이 새롭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어디로 포로로 다시 끌려가고 있는지도 몰라. 지금 가고 있는 중인지 벌써 포로로 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의 현 주소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은 속국이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몇 개의 적이 있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이 있었었고요. 종교계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요. 크게는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의 압박을 받고 계신 분이었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 힘이 되십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하나님을 주일날 목청껏 찬양을 해도 누가 여러분 잡아갑니까? 얼마나 감사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우리는 이제 말씀의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십시다. 왜 우리 주님이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자 누가 금식을 제일 잘했다? 우리 주님 당시에 요한의 제자들을 왜 빼먹습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잘했어요. 그래서 읽어봅시다. 이제 15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스파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언제 금식하는 것입니까? 이건 우리 주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신랑을 빼앗길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10절 갑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예, 바리새인이 기도 중에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했을 때요. 사실은 우리가 바벨론이나 아수르에서 포로 기간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이 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포로 이후에는 금식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1년에 4번 금식할 때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 8장 19절 갑니다. 스가랴 8장 19절 쓱 8장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라. 자, 언제 했다고요? 금식을? 4월과 5월은 무슨 일이 있는 곳입니까? 그 다음에 7월. 자, 7월에 금식이 변하여 뭐가 될 것이다?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반드시 기록을 해놨어요. 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어집니까? 7월이 무슨 절기가 있는 곳입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4월과 5월은요. 자, 7대 절기 가운데 1월에 있는 절기는 6월, 무교절, 초곡절이죠. 그래서 4월과 5월은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7월은 장막절이 있는 곳이고, 그런데 역사적으로 7월 대속죄일의 금식은 해야 된다 하고 성경에서는 밝혀놓고 있습니다. 언제? 대속죄일에. 자, 그러면 속죄함 할 때 대속죄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왜 어떻게 속죄함을 받게 되어집니까? 신약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신랑을 빼앗기면 이때 금식한다 그랬죠. 그 대속죄일이에요. 여러분, 신랑을 빼앗기면 금식입니다. 여러분, 신랑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뺏겨버리고 나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없으므로 자동 금식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금식하면 뭐만 생각해요? 음식을 안 먹고 물을 먹고 할 것이냐, 물을 안 먹고 할 것이냐, 그것만 따지다가 그 다음에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야. 누구의 기도 제목으로? 혈과 육인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해서요. 그 사건은, 자, 우리 주님 당시에도 누가 그 짓을 했다? 바리새인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는 귀 안 기울이고 뭐만 하고 있어. 자기들은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타났는데 그 주님은 따라가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에게 무조건 1회에 2번씩 금식하면서 그들이 그러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인 욕심이 많은 나라입니다. 자, 그리스나 로마는 철학에 대해서 아주 그 민족들이 철학하면은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당시 말씀 가운데 철학이 많이 흘러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자, 바리새인들은 무엇 때문에 금식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보이려고? 엄청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엄청 거룩하게. 그래서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야 하고 거룩한데 금식은 어떻게? 오늘 본문에 가서 보시면요, 얼굴을 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슬픈 기색을 띠고 속은 어떻게 돼 있으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복음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을 안 따라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여요. 자기 법으로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누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 금식의 문제로 제가 핍박을 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제가 받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성경대로 돌아가야만 되어집니다. 자기 소원하는데 금식기도 하고 누구를 또 원망해? 하나님 원망. 하나님을 원망해 또 들어주면은요. 내가 금식을 하였더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지가 영광 다 받아버립니까? 참 우리가 솔직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참 저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율법 아래에 매여서 사람의 율례와 규례 때문에 신앙생활 하였던 그 시기를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벗어 던지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에 정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100% 하나님의 헌신이 잘 안 되고 있느냐 말이에요. 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금식이 단순히 금식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 주님의 금식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모세는 10계를 받았지만 그는 히브리서 3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사환으로 일을 하셨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오셔서 금식에 대한 말씀도 완성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금식의 신약의 단어의 사전에 가서 보시면 좀 가보십시다. 신약의 금식이 몇 번이었었죠? 사전으로 가세요. 3522번. 신약으로 3522번 가서 보시면 자 금식이 제일 마지막에 쓰인 데가 어디 나옵니까? 쭉 올라가 보세요. 마지막에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이후에 그 다음에 바울 서신에서 금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왜 바울 서신에서는 금식을 안 하죠? 여호와와 연합한 주님과 연합해 있으니까. 자, 신랑을 빼앗겼으면 금식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바울 서신에 오면은요. 신랑과 완전히 연합해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누군가 율법 아래에서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그 음식 안 먹고 무작정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선지자로서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금식을 역사적인 것이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견해이든 이걸 우리가 알아야만이 인도해 줄 수가 있어요. 무조건 금식하면 안 돼. 이제 금식은 끝났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말이 먹힙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고집이 센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 주님 당시에 우리 주님이 버젓이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이 직접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들어먹는데 오늘날 이 세대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정통하셔서 일회에 2번을 하시든 한 달을 내내 금식을 하시든 그것은 그 내용이 무엇을 놓고 금식을 하느냐 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바울 서신이 적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금식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셨습니까? 신랑과 함께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 해 가 보십시다. 자, 레위기 23장 26절 갑니다. 자, 공식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자, 7월 10일은 속죄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괴롭게만 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뭐까지 붙였어요? 금식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괴롭게만 하라 그랬는데. 왜요? 금식이 괴롭기는 괴롭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밥 굶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며칠 전에 병원에 가야 돼 갖고요. 8시간 금식하는데 그거 힘들더라고.
아니 물만 그래 좀 마시면 괜찮은데 물도 안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물도 먹지 아니하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이제 계속 변질되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죄일에 너희 자신을 괴롭게 하라 그랬더니 뭐만 합니까? 속은 하나도 안 괴롭고 뭐만 해? 에? 밥만 굶어. 밥만 굶고 얼굴은 뭐 어떻게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가보십시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 믿는다고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금식을 했는지 가보자고. 네, 마태복음 6장. 예, 금식할 때에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괴롭게 하라고 하였더니 마음은 지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외모만 지금 그럴듯하게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보여줘야만 되어집니다. 보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 1장 4절 갑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에 범죄하여. 자, 범죄의 주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 5절에 가서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이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금식의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을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걸 할 때에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금식이 되어집니다.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음식 안 먹는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쌍히 여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과거에 율법 아래 신앙생활 할 때에 저도 금식을 하였었습니다. 마음에 무엇이 올 때마다 금식을 하였느냐 하면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 말씀이 제게 떨어지면 금식을 했었어요. 누구의 금식입니까?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다? 에서더. 에서더의 그 기도 금식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금식이었었어요. 근데 저도 기도하다가 마음에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이 오면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로는 말씀을 자세히 잘 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이제 이사야서 58장에 가면 금식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으면 죽으리다와 함께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말씀의 내용대로 완전히 이행이 안 되어졌던 것은 말씀이 다 안 풀어져서 그랬단 말이에요. 머리로는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것이구나. 그런데 뭣도 하면서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그것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도 더하기를 했었어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사야서의 말씀 58장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갑니다. 자, 이사야 58장 1절부터
다 같이 쭉 오늘은 그냥 읽어 내려갑니다. 다 같이 시작.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예, 이제 3절부터 본론입니다. 읽어봅시다.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까. 예. 하니라. 자,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자, 이제 나와요. 여러분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뭘 찾아 얻으며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누구한테 일을 시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금식기도 하면서 뭐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일을 시키고 있어. 온갖 일을 시켜. 자, 그런데 자 4절부터 다 같이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성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자, 사람이 마음을 괴롭게 하고 또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폈는데도 하나님은 금식이라 합니까? 안 합니까? 너희는 그런 금식 나한테 하지 말라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 6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그래서 누가 오십니까? 금식, 진짜 금식을 우리 주님이 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금식을 우리 주님이 행하셨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다 하셨잖아요. 어떻게? 흉악의 결박을 풀어줬고 멍에의 줄도 끌어줬으며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도 주셨고 모든 멍에 종살이 하는 것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도 내 집에 들이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주님이 이거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 것이라. 그 말씀이 결론이 이것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무조건 밥 굶고 물 안 마시고 하나님 앞에 땡강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까? 이거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예, 여러분. 이제 오늘날 성도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퍼져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서 여러분 전파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얼굴만 중하게 하고 믿는 신용만 내고 있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버리는 카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책임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가서 복음 전파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왜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왜 여러분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게 하려고. 여러분, 자,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에 일하는 선지자들이, 일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기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의 옆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을 볼 때에 마음에 동함이 없다면, 긍휼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깨달은 이 복음을 주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누구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타승에 젖어서 바리새인 삶으로 내려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오늘날의 바리새인들은 뭐 나는 바리새인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한다고 안 되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바리새인의 삶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또 새롭게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2019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금식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단 마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리하면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림고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1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간곡해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자, 물된 동산이면 무슨 동산입니까? 에덴 동산이 된 거잖아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타승에 혹시 여러분이 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0.0001%더 있으면 오늘부터 회개하십시오. 다시 돌이켜요. 자, 여러분, 2020년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미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 같이 찬송가 514장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